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로 3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 오늘 또 그 설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대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 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장로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공덕동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예배의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하면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임무하면 예배당, 교회 건물의 임무가 아닙니다. 교회의 임무하면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서 교회의 임무, 교회가 할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나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두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 이 전체를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또 말하게 된다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 했을 때에는 이제 나의 임무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임무 하니까 교회 공덕동에 있는 교회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따로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에요.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두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전체를 교회라고도 하고 더 핵심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하면 나의 임무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은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임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임무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임무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임무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풀으면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한비차 이렇게 목사님 보고 그렇게 있어.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랬을 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훌륭한 재능, 아주 좋은 머리를 나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 내가 벌 수도 없는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안 주셨든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잘나셨든 못나셨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든 못 주셨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을 주셨고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식하셨습니까? 우리로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그 6일 동안의 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쉬냐? 그냥 늦잠 자라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쉬라는 게 아니라 그 7일째 되는 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심히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비참함이 끝이 아니죠. 죽어서 영원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지옥에서는 죄책감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그 진노, 두려움, 그 형벌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햇빛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어쨌든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햇빛도 없습니다. 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되는 모든 것들은 없어요. 자연적인 은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도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은혜도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형벌만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간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 갖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선언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되면 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알아요. 자기 마음으로 압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가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들은 은연중에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무슨 절대자 하나님이 있냐?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있냐? 무슨 구원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은 없다. 그거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진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거죠. 죄의 형벌을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부터 원래부터 있던 거다. 인간이 점점 진화되면 이 죄된 것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없는 거다. 그건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죄와 죄의 형벌을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행하면 뭐 힌두교 같은 데서 그 고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쇠꼬챙이로 이게 볼을 뚫어요. 이 볼을 뚫고 혀를 뚫고 등에다 낚싯바늘을 수십 개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 무거운 그러한 짐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보게 되면 한 200kg, 300kg 되는 그 우상의 그 우상 단지를 메고서는 수킬로를 걸어가서 그 우상에게 그것들을 갖다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로 이제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형벌을 내리지 마세요. 그들은 정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그 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나에게 벌을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정말 하나님은 없다 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죄에 대한 형벌, 지옥은 없다 한다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그 고행을 한다고 해서 뭐 내 손에 못을 박고 내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해갖고 그 고행이 그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이 죄 은연중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는 지옥 형벌을,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한 그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순종하여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옥 형벌을 맛보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은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로 회개케 하는 도구요, 우리를 연단케 하는 도구요,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도구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도구요, 우리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그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그 앞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전한 거죠.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은혜죠. 구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성례예요. 교회의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이 씻는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너희들은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에 의해서 너희들은 정결한 몸이 된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맹세했다라는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단순히 물세례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믿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 요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찬송은 기도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임무는 나의 임무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 건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건물이에요. 건물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임무는 나의 임무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아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은 왜 정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의 첫날, 오늘, 일요일, 주일, 오늘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빠지면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주일에 못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임무예요. 내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편하고 즐겁습니까? 겨우 어려운 일 명면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의 연속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힘이 나는 것도 아니죠. 늘 피곤하고 늘 절망감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에 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주장하고 붙들며 이끌어 주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임무, 우리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서로 믿어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덕 세우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건축하냐?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뒷다리를 잡고 끌어내리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모함하고 그래서 서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서로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교회의 임무, 우리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이 강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강한 사람이로 하여금 믿음 약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 강한 거죠. 왜 그런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우라고 믿음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왜 강하게 하셨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 나만 더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예요. 그런 임무를 해서 너는 저 연약한 성도를 세워라.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라. 그게 싫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싫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방을 다 감당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내가 안 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믿음이 또 약한 사람은 그럼 맨날 받고만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옆 사람을 도우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옆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다른 성도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그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섬길 때 어떻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그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재능 없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한 것만 재능이 아니에요.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연히 가지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이웃도 돕고 가족도 돕고 또 교회에서도 활용해서 성도들을 도우라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돕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재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냥 없는 대로 무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이웃을 도우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저에게 잘 좀 하세요. 저를 잘 섬겨야죠. 이렇게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목사의 직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구역원도 직분입니다. 그것도 구역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왜 주셨냐? 이웃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 비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서 도와주지 않아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 이웃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임무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섬겨서 그 사람이, 이웃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임무, 나의 임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임무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이름도 모르는 어느 집사님이 그 전달해준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쓰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너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또 기회를 봐서 이때다 싶으면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합니까? 믿을 때까지. 그 기회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를 보세요. 죽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때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의 육신을 이 땅으로 내리실 때에 이제 다른 죽어있는 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불과 몇 시간 있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명이 거기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직장이나 교제하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도만 예수님만 전하는 게 전도냐? 그거 당연히 전도인데 좀 더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거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그것만 전해서는 안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삼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교회는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이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예수 믿은 거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믿어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반 정도 있었고 그래도 내가 반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교회에서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전하지 않으면 이단의 속임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더욱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아직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야 되고, 서로 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무슨 임무를 주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섬겨서 덕을 세우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온 세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교회의 임무는 나의 임무입니다. 나의 임무. 우리들이 이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36주년 감사주일로 지킬 때 다시 한번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36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임무가,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또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웃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우시고,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